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저는 교회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전부이고 또한 이 전부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더라고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전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또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가 또한 나와 상관이 있는 일이며 또 내 삶 속에 또한 긴밀한 연결함이 있어서 어떤 슬픈 자가 있으면 함께 슬퍼하기를 원하여지고 기쁨을 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교회로 부름을 받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 가지의 목적을 두셨다라고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전으로 불러주신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목적을 두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또한 모습을 살펴보았더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진 자들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감사하며 부르는 것.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세우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게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워두신 목적은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을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제는 교회 밖으로 나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선포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게 하라라는 것을 교회에 세 가지 목적을 두셨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나누게 될 교회 안에서의 양육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정의할 때에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을 양육하는 것으로만 교회를 우리는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교회에 믿는 자들을 양육하는 것을 배제하고서는 또한 교회를 정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또한 믿는 자들을 양육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서로 나누는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나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육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과연 교회 안에서 왜 양육이 필요하며 믿는 자들에게 양육이 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양육이다라는 것은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믿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되어진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자, 그 사람들에게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욱더 하나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성숙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간절히 믿으며 또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완성되어진 자들로 함께 연합하며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양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의 그 단어를 찾아보면 파이데아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니까 어린아이에게 마음과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가르칠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파이데아라고 하는 헬라어 말입니다. 물론 이 파이데아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자란 사람들에게도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에 옳은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또한 가르치고 훈련하며 또한 교육했던 것에도 사용되었던 말이 파이데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이 파이데아라고 하는 양육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또한 그들을 교육할 때에 때로는 책망과 또한 훈계함과 또한 명령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파이데아라고 하는 양육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 안에는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책망과 또한 바르게 함이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키워볼 때에 그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아니면 먼저 그 삶을 살아간 자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알게 해줄 때, 때로는 그들이 알면서도 실수할 때도 있고 몰라서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 아이를 훈육하고 교육하여 바르게 자라나도록 도와줍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에 보면 그 바르게 하고 교육함이 무엇인지를 조금 우리가 그 내용을 엿볼 수 있는데,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또한 간절히 전해주는 것을 봅니다. 골로새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자들에게 편지로 또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또한 양육하기를 원하며 그들에게 무엇을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며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라. 그러므로 그것까지 자라나며 그 영광의 힘을 쫓는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견디게 하시며 오래 참게 하실 것이며 너희를 온전케 하실 터이니 나는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때로는 훈육도 하고 또한 경계하며 그들을 가르쳐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한 교회로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즉 양육이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양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양육하심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또한 기록한 말씀들을 봅니다. 성도들을 자라나게 하시며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성장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여 말씀을 전한 바가 있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자라나다라는 것은 악사노라고 하는 헬라어 말로 스스로 자라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힘에 의해서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정하심 따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나와 아볼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였지만 그러나 성도의 믿음을 성장시키며 그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니라라는 것으로 정확하게 자라남에 대한 양육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정의를 서술하며 명시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자라나게 하시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며 바르게 하시며 우리를 의로 교육하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이러한 하나님의 자라나게 하심을 왜 목적으로 두셨습니까? 어떤 경로를 통하여 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적 중에 양육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교회의 목적으로 두심은 과연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성경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를 자라나게 하는 말씀을 증거하며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라고 말씀하는 사도 요한의 기록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고 들은 바를 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또한 경험한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내 안에 가만히 잠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내 삶의 모든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하며 나눌 수밖에 없도록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일을 경험하였다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도록 가르침과 또한 선포함과 또한 함께 나누는 일들이 교회 안의 양육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자라나며 서로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말씀으로 함께 자라나는 것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자라남이 있게 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방법이요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이 성일이라고 하는 이곳에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서로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함께하며 말씀을 가르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 속에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중에 여러 모임들이 있음을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나누고 가르침을 받아야 그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리라. 물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아래 일어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서로가 하나로 연합되어 그 가운데서 자라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질서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라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나누었고 예배드렸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과 바르게 하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이곳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며 우리를 교회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도 잘 전해야 되겠지요. 말씀을 정말 엉망진창으로 전한다면 참 듣기가 힘들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말씀을 더 이해하기 쉽게 전할 수 있을까 많이 연구해 봅니다. 연구해 본 결과가 바로 이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멀었더라고요. 공부를 해도 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간절히 알아보려고 더욱더 몸부림을 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는 끝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말을 좀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말을 효과적으로 또한 간단 명료하게 또한 가르치며 나눌 수 있을까? 계속 연구 중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어찌됐건 주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뚫어 찔러 쪼개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은혜를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잘 전하지 못하는 말씀이라도 함께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함께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만, 그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기에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잘 알려진 말씀이 나와 있는 걸 아시지요?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3번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며 끝에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또한 먹이라 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할까요? 과연 양을 먹이며 치며 먹이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먹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한번 찾아보니까 보스코라고 하는 그 말인데 이것은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있어요. 즉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먹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가서 내가 너를 온전케 할 때에 너는 돌이켜 이제 가서 형제를 굳게 하며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을 형제들에게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말씀 안에 온전히 자라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 후서에도 고린도전서 3장에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오직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양육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양육되어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 양육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해야만 하는 자들에게 그 양육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뚫어 쪼개어 찔러 쪼개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며 바르게 되어지기까지 가르치기를 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우리는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사업터에 있든지 어찌되었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선포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쳐준다면 아마 가르치는 데에는 어떠한 효과가 가르치는 것에 대한 어떤 일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효과는 많이 없을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수준과 그들의 지금 말씀을 알아듣는 모습들을 보며 우리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가르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어찌하든 내 안에서 내 언어와 내 행동과 내 삶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하든 내 삶의 열매로 보여주든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언어를 통하여 흘러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우리의 진정한 목자, 우리를 양으로 불러주시고 목자가 양을 치듯 우리를 돌보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사 목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교사나 목사나 선지자나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로 세우사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이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의 밑에 있는 목자들로 그리스도 예수의 양을 가르치며 돌보게 하여 주시는 일을 교회에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의 모습은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목사로 부름을 받은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일들을 중단하지 말라라고 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 치다라는 말은 때려치다, 무슨 뭐를 망가뜨리다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 그들로 말씀을 먹고 자라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리더들을 세우시고 또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우사 말씀을 심어주시고 말씀으로 선포하며 말씀을 가르침으로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양육이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양육의 모습은 바로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모습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와 같이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를 마치 유모가 부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나는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을 너희와 함께하였노라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몇몇의 부모님들이 계시지요. 우리 어린 딸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갑자기 이게 내려놓으려 그러면 아빠 그러면은 그 아빠는 반드시 가서 번쩍 들어요. 제가 알아요. 그 아빠의 체력을. 별로 그렇게 막 들고 돌아다닐 뿐이 아니에요. 애를 낳기 전에는 저 아빠처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참 걱정도 많이 했어요. 저만 그랬던 건 아니지. 여러분도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그 딸이 뭐가 피곤해서 그런지 잠깐 힘들어서 아빠 그러면 아무 생각 안 하고 아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번쩍 들어서 그 딸을 데리고 막 어떻게 하든 그 딸을 좀 기분 좋게 하려고 돌아다녀요. 자,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에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공급해 주려고 하고 그 자녀가 온전하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마음에 품고 그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지요. 교회 안에서 양육이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와 같다라고 말을 해요. 나는 너희를 너희의 부모와 같이 나는 너희를 내 자녀와 같이 너희를 돌보며 너에게 말씀을 가르쳤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처음 개척을 하고 교회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건가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할 것에 대한 어떤 막 계획을 세우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래 개척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얼떨결에 그냥 세워졌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떠밀리듯이 온 것이겠지요. 그러나 저의 입장에서는 정신 차리고 보니까 교회가 하나가 지금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나?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경험도 없고 아무런 어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신 게 있었냐면 제가 뽀기를 사랑하고 그 아이를 돌보는 것 같이만 해라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아직도 그 길을 가려면 저는 멀었겠지요. 그러나 저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 뭐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든 아니면 한참 어린 지체들이든 어떤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함께 나누라고 함께 교회로 모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마치 부모가 자녀를 품고 그들을 사랑하며 돌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찌하든 섬기려고 몸부림을 치며 온전케 좀 서려고 있는 저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피곤해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저도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육하라라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끊임없이 제 마음을 채찍질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양육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육은 교회 세운 목사만 하는 줄 알았죠. 결코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라고 하는 그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 또 27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며 양육의 본질적인 모습을 또한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과 27절 말씀 읽어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만약 우리가 지금 성장해 나가면서
제 지금 왼쪽 다리만 엄청나게 커졌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뭔가 비정상적이겠지. 제 몸은 이만한데 제 다리는 지금 벌써 저 예배당 저 끝까지 이렇게 자라나서 이루고 다닌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겠지. 다리뿐만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만, 만약에 이 오른쪽만 엄청 커지고 왼쪽은 조그마다 한다면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상할 거예요. 교회의 양육은 모든 성도가 하나로 연합하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말씀으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양육의 목적이에요. 어떤 한 사람, 어떤 말씀을 전하는 자만 자라나고 말씀을 전하는 자만 많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라나고 성도들은 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 비정상적이죠. 또한 성도 중에 이만큼은 자라나고 이만큼은 안 자라났다, 비정상적이죠.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익투스 제자교회로 모이게 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주일날 나누는 말씀으로도 양육이 되어지고, 또한 주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가운데 말씀이 가르쳐지는 것도 사모하며, 또 우리가 금요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말씀을 나누는 가르침이 있는 것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물론 삶이 어려워요. 삶이 정말 힘들고 바쁘고 어렵지요. 그러나 바쁘다고 해서 여러분 식사 안 하시는 거 저 못 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식사하시잖아요. 자,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함께 나누며 함께 먹고 자라나야 돼요. 이것에 불균형이 있다면 교회는 온전히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결과가 반드시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자들이 듣고 배우며 함께 나누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함께 나누는 역사가, 양육이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는 말씀 안 전하는 사람이니까 교회가 자라나든 말든 나는 별로 상관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사 어떤 자에게는 찬양에, 어떤 자들에게는 섬김에, 사랑에, 또한 봉사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교회가 결국 양육함을 가운데 온전히 자라나도록 각자가 역할들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작은 힘줄이나 신경조차도 하나님이 몸에 필요하기에 창조해 두시고 만들어 주셨지. 그것이 없다면 굉장히 불편할 것이.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할들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며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나게 하셔서 온전하게 자라나도록 하나님은 이 교회를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이. 자,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양육의 결과는, 목적은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완전하다라는 것은 완벽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자라난 자를 또 뜻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어떤 특별한 사람, 어떤 특별한 그룹만을 위해서 양육하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며 각 사람과 또한 각 사람을 가르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양육의 목적이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 자, 이 말씀을 이제 하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육하며 자라나게 하시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하게 하신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침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모든 사역은 양육과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 절대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것이, 섬김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줄 수 있어요.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랑을 전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 4장 12절로 12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전하는 데에 특별한 또한 구별된 사역으로 목사나 교사를 세우시며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라나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양육의 모습을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자, 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자라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 양육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육에는 끝이 있어요. 양육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목표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의 사역을 하는 이 모습에는 반드시 우리 각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라나게 하심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비록 선포되어지지만 그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0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고백하면 죄사함을 받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지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연합된 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은, 하나님의 선포하라 주시는 말씀은 사람의 입을 통하여 증거됨을 통하여 또한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심으로 나는 점점 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14절에 보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있다면 일어나게 된 엄청난 끔찍한 일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반대로 이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라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여러 가지 교훈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착각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우지 못하는 방황하는 모습으로 있을 것이다라는 대한 것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에게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단단한 음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으랴? 너희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기에 내가 아직도 부드러운 우유와 같은 말씀으로 너희를 가르치고 있느니라 하며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 아직도 있기에 그들에게는 시기와 분쟁과 나눔과 다툼이 아직도 있었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음을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희를 성장시키며 말씀에 자라나는 것을 경험할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분쟁과 시기와 질투는 이제는 소멸되어지고 너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 안에 자라남이 결과로 나타나짐을 보일지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은 양육이 필요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조금만 힘든 일을 당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부터 멀어지는 모습들이 자꾸 나와요. 조금만 뭐하면 서운하고, 조금만 뭐하면 힘들고, 조금만 뭐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미움과 시기와 분쟁이 나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사람의 말에 의해서, 교훈에 의해서 흔들리고 요동쳐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을 끊임없이 경험할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자라나게 하셔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게 하시며 단단한 음식도 먹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또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양육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그 목표점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소원을 행하고 있는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이 순종되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지 못한 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 믿음 안에 자라남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 그 말씀을 행하고 있는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즉 내가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켜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바로 양육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순종되어 그것이 삶의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지는 믿음의 성숙한 곳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결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양육하는 것은 예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와 같은 그런 존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설명한다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예수와 같이 될 수는 없지요. 사람인데, 피조물인데 어떻게 예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양육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치하여 내가 머리의 모든 통치와 다스림 속에 몸이 움직이지는 것 같이 내가 양육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게 되어짐을 양육의 목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의 가르치심 속에 내 안에 새 사람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나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듭남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감을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므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법은 나의 옛 취미와 나의 옛사람이 좋아했던 모든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가운데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가지며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 하나 되기를 힘쓰며 교회 안에 하나 된 모습으로 함께 자라남을 또한 관심을 가지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은 머리와 연합하여 그 머리에서 공급하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그 자라나심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양육의 목적을 두신 것은 말씀으로 자라남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도우며 그들을 가슴으로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행하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예수의 사람인 것에 대한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알게 하여 주는 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양육의 목적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찌하든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또한 스스로 묵상하시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연구하며 바라보며 공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하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알게 하시고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이제 먼저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가르치며 말씀을 서로 나누게 하신 양육의 모습을 또한 두셨음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사 그 말씀을 또한 선포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셨으니 말씀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이 은혜에 따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 가운데 주님을 알되 더욱더 알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행함에 열매가 있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우리는 죽고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을 더욱더 확실히 아는 은혜가 양육이라고 하는 사역 속에 결과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주님 주시는 힘의 공급함을 받고 그 안에서 함께 자라나게 하셨으니 이 은혜가 익투스 제작교회 안에 하나님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르침과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의 모습이 이곳에 끊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